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신앙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기적인 상황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다시피 바로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바로 코앞에까지 맹추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에 어떠했을까? 모세도 지도자로서 남들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었죠. 이중 위기적 상황이 말입니다. 애국 군대가 맹추격해 온 일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럴 때 지도자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자기 백성들, 기도하고 나더니 달라진 게 아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출애굽의 그 근본을 뒤엎어버리는 후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막무가내로 모세 자기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적 상황 앞에서 모세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도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평온할 때도 물론 이거니와 살다 보면 위기적 상황, 어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기만 해서도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동 상태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적인 상황과 두려움의 문제는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위기적 상황과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문제이지 해결할 문제이지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거나 걱정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고 지도자 모세도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모세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위기적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후회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드렸다면 절대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 드리고 나면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자리 잡아야 되고 불만 대신에 감사가 자리 잡아야 제대로 기도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문제도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조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너는 왜 내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들리기가 쉬운데 이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왜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왜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까지는 좋아요. 기도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서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느냐라는 쪽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도 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봤어요. 바다가 너무 출렁거리고 넘실거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라고 하면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했던가? 그것은 저는 모세가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의 귓전에는 원망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후회하는 소리, 그 소리가 왕왕거리고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냥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친구에게나 원망이나 불평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에는 무슨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는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맥이 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어. 있던 용기도 사라지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원망과 백성들의 그 후회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에 백성들에게서 저런 비난, 저런 원망, 저런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수없이 못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뒤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 백성들 위해서 자나깨나 저들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죽이느냐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의 심정 공감이 됩니다.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것 또한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뭡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건데 여전히 백성들의 비난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듣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그 말들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했다면 절대로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칙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칙은 반드시 문제에서 눈을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내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그 일에 매여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수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일을 하시되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람을 두고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을 하시는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서 일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에 서신 하나님, 저편과 이편.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이에 서신 하나님, 저편과 이편. 오늘 본문은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은 오늘 뛰어넘고 바로 15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가 하니까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기적이 어떤 것이냐,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길이 뚫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뛰어넘으려고 했다가 그거를 접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 본문 속에서 엄청난 새로운 감동을,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지니까 하나님의 사자만 뒤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도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쪽에는 추격해온 애굽 군대가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는 앞길이 막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아주 요럴 때는 좋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기는 어느 백성? 애굽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게 되니까 그 사이에 뭐까지 옮겨졌다? 구름 기둥까지 옮겨진 거예요. 이 참 그래 보면요, 이게 너무 멋져요. 그리고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디서 좀 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최후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로 나누는 사건이 연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심판의 사건이 딱 연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고 있어요.
이 편과 저편. 자, 저편에 있는 애굽을 향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쪽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꼭 이쪽 백성이 되어야지 어느 백성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왼쪽 백성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왼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을 하셔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광명이 있었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이쪽에는 뭐가 미안합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었고 광명이 있었고, 이쪽에는 뭐가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제가 아무래도 폭염 속에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는 뭐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고, 광명이, 저쪽에는 뭐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 이 지역은 어느 진영이다? 애국 군대의 진영이다. 그런 애국 진영의 모습은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이라는 말, 이 흑암이라는 말은 그냥 흑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은 이미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경험했던 흑암이에요. 아홉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다? 흑암이었다. 그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었는데 그 재앙의 흑암과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흑암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아홉 번째 재앙 때 사용하던 그 단어를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이 단순히 애국 온 지형이 깜깜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태양신을 믿는 애국 사람들의 신앙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뭐냐? 흑암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런 흑암이 오늘 여기에 임한 겁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추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바로 코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지 못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그 흑암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흑암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흑암, 오늘 우리 정하준 장로님이 선물을 하나 받고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글씨가 natur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natural darkness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인 흑암만이 아니고 이것은 심적으로 흑암 상태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간의 분별력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망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름 기둥이 이동해 왔잖아요. 구름 기둥이 이동해 왔는 그 정도는 이상한 일이다. 좀 이상한 게 자꾸 우리한테 몰려온다. 뭐 이런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내 자기 진영에 떨어진 무슨 재앙? 흑암이라고 하는 이것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당했지. 흑암 천지가 되어져 버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뭐 해버려야 된다. 도망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네들의 마음 상태,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 완전히 암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가서 깨닫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에 들어가다가 마지막 바다 한복판에 홍해바다 가운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막 바퀴가 달아나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도망가는 일이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도망치자고. 그때는 이미 우리 유행가의 가사에 있는 대로 때는 너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 있는 미련 아닙니까? 그래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런 흑암으로
완전히 닫혀져 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광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었다? 광명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다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있어요. 대낮보다도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널,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바다 깊이가 뭐 1, 2m, 5, 6m 요 정도 됩니까? 홍해 정도의 바다 깊이는 100m에서 2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사이로 대로가 났다면 적어도 그 옹벽이 수벽이 무려 100m 이상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로 지나간다면 험난한 계곡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두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험난한 바다 옹벽 사이로 지나가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쪽 백성이 아닌 이쪽 백성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하십시오. 보게 하시는 하나님. 뭘 보게 하시나? 구원과 멸망을 보게 하시고 숨겨짐과 드러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따라하십시오. 구원과 멸망을, 숨겨짐과 드러남을. 생각해보면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그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모두가 다 죽고 말았어요. 저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들 보게 하시고 드러내었던 것들, 드러난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기적의 내용이 너무 놀랍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는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심오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요한 점들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점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모세더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세로 하여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라도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 기적이 놀라우니까 바다가 갈라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대. 애국 사람들이 그 속에 다 몰살해서 죽어버렸대. 신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시키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거기까지 우선 봅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말하게 하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26절로 또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뭐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말이라도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합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래서 모세의 손에는 기다는 지팡이 하나, 길어봤자 2m 정도 되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 손을 내민다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닫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른 막대기를 들고 아니면 황금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도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라도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그 누가 손을 내민다고 왕이 내밀면 열리겠습니까? 손은 누구나 내밀 수가 있어요. 손은 내밀 수가 있어요. 왕도 바로도 저도 내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지 앞바다에 가서 얼마든지 왼손 오른손 바꿔가면서 내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금지팡이 내밀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고 다치고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모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팔을 내밀면 바다가 열리고 바다가 닫히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모세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손을 내밀 수 있었느냐? 모세의 중요한 요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니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 했으니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손을 내밀리라. 그리고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이제는 말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난데없이 통풍이 불어닥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것도 마치도 지상에 옹벽이 쳐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수벽을 그냥 수벽을 딱 치가지고는 양옆에 바닷물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불어오더니 그 바람이 뭐하게 만들죠? 그 바다 밑에 진포를 다 뭐 하시는 겁니까? 말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육지로 난 길을 걷듯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센 바람이 부들기에 바다가 갈라지나. 바다가 갈라진 거기에 또 어떤 수벽을 세웠기에 육지의 땅에 옹벽을 치듯이 어떤 수벽을 치었기에 그 바닷물들이 합쳐지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 밑에 상황은 좀 어떻다 생각해요? 저도 늘 바다 밑에 상황을 이야기하면 홍해를 건넜다 생각하면 평평한 고속도로 그거 지나가게 되어졌을 것이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요. 우리가 바다 위가 평평하게 보이니까 바다 밑에도 평평한 줄 생각하는데 바다 밑의 상황이나 이 산 계곡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물 고이면 위에는 평평해요. 그럼 이 속에는 이 병영성 골짜기가 있고 저 무룡 골짜기 있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울퉁불퉁 산 계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벌이 쌓여가지고 불쿵불쿵 그냥 빠지게 되면 그대로 그 진흙벌 속에 흔적도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만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높은 산은 깎으시고 낮은 자는 메우시고 그리고 물렁물렁한 그 진펄은 하나님께서 바짝 말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 바람으로 어떻게 진풀을 바다 밑을 말릴 수가 있나, 얼마나 센 드라이기에 그렇게 될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도 그것을 체험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래 앞으로 이제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바람이 바다 밑도 말릴 수가 있어. 그래 바람이 내 젖은 머리카락도 말 수 있다? 말릴 수가 있다. 우리 남성들 화장실 갔다 나오면 옛날에 휴지 같은 거로 손 닦았지만 요새는 기계에 떡 갖다 대면 뭐하고 나와요? 비 하고 나와요. 나는 그 바람이 내 손에 젖어 있는 손을 말린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잘 안 넣습니다. 근데 남들 따라서 해봤더니 진짜 잘 말읍디다. 하나님께서 동풍 일으키시니까 바다 밑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 육로가 되어진 것처럼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나?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가서 왜 손을 내밀지 못하나? 내 삶에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거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기도에 능력이 없어. 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지게 된다. 내 기도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내밀 때 말도 아닌 말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적은 누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표현을 한번 볼까요? 애국 군대들도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느 길로 들어갔겠어요? 그냥 바다 위로 막 들어갔겠어요? 첨벙첨벙? 아니죠.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서 그 수벽으로 난 그 사이로, 홍해바다 사이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23절을 봐요.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걸 하나님이 아시고는 그때 막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25절을 보면 병거의 바퀴까지 다 빠져 달아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도망치자. 우리는 살 길은 도망밖에 없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벽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바다가 원위치가 돼서 몽땅
애굽 사람들 몽땅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라는 말은 아주 신사적인 표현이고 우리말로는 좀 강조하면 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뭐하게 됐다?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들의 뒤를 따라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했지만 그 애굽 백성들이 그 육지를 따라서 들어갔다, 마른 땅을 닦고 들어갔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쓰느냐? 29절을 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차이가 뭐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육지로 걸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적으로 난 그 육지, 그 땅, 마른 땅을 누가 지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마른 땅은 애굽 땅이 비록 그 애굽 사람들도 그 길을 받고 들어왔지만 그 마른 땅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뚫어놓으신 길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해서 뚫어놓은 곳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은택은 우리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땅 걷는 것처럼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지만 똑같이 이 세상에 살 때 긴가민가 했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네들에게는 그 길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에 다시 한번 언제? 그날에. 제가 만들어낸 그날이 아닙니다. 30절에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이 단어 놓치지 말아야 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구원을 볼 뿐만 아니라 또 그네들이 보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한 것을 보았더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그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까? 다가오는 그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그간에 힘들게 하고 항상 물고 늘어지고 항상 추격해 오면서 괴롭혀 왔던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어디에 둥둥 떠다니는 거? 바다 위로 둥둥 떠다니는 저들의 죽음 또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네들이 걸어온 길을 틀림없이 걸어 나왔는데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바다는 뭐가 됐어요? 원위치가 됐죠. 그 원위치가 된 위에 뭔가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뭔가 떠다니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시신이었고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이었고 그들이 갖고 온 병거들이었단 말이죠. 그 마차 바퀴가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러니까 저들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에 뚫려졌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었고, 그날에 보게 되니까 그 길은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죽음의 길이 되어졌고 저들이 멸망당하는 멸망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뚱뚱 떠다니는 저들의 멸망, 저들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로 이루어진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우리도 언제나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용의 말씀이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도 위기와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를 드리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